할렐루야. 10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한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하
닦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성령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최춘하 부교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 반 동안 록다운이 내일부터 해제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일 예배가 평생의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경에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라는 것을 하는 것만 죄로 여겼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였음을 고백하니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구세군 라이드 영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의 많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능력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사관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실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시어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또 규제가 일부는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백신 접종 2차까지 마치신 분들의 하나에 써이고요. 마스크를 쓰시고 거리 유지하시면서 찬양은 하지 못하며 예배드리게 되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는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누구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배는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성경 공부도 예전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저녁 7시에 줌에서 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이경일 집사님, 최춘아 부교님 아들 이광 청년이 시드니대 건축과 대학원을 이제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께서 기도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같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흩어져 주의 백성들이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규제가 이제 내일부터 일부가 풀림으로써 좀 더 자유로운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고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치유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그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여서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쫓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는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은 한국의 우수성을 널리 알고 세종대왕이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575돌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훈민정음이라면 바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양반 계급에서 기득권층에서는 이것을 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비하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시경 선생님께서 이제 한글이라고 이름을 붙인 후에 지금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한글이라는 한자는 이 크다는 뜻입니다. 한가위 뭐해서 큰 글 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언어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고 역사와 문화가 함께 그 안에 이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이게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그 강점기 동안에
일제는 우리를 통치를 하는데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1910년 경술 국치가 됐을 때, 이 1919년 3.2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그때를 우리는 무단 통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를 총칼로 우리 민족을 그런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통해서 이 민족은 총칼로 지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문화 정치를 핍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를 좀 인정을 해주고 이들의 어떤 자주권을 인정해주고 해서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어떤 친일파들이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부터 또 30년까지는 문화 정치를 펴다가 1929년에 세계적으로 공황이 이제 불어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공황이 이제 맞이하게 됐죠. 여기 일본이 지배하던 것도 이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만주를 칠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1930년부터 또 정책을 바꿉니다. 내선일체 해가지고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서 이제 정책을 바꾸면서 1931년 이제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그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들의 소작농들,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 만주 쪽으로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흑룡강성에 가면은 우리 어떤 한반도, 그러니까 두만강과 압록강에서 또 이제 멀리 제일 많이 떨어졌죠. 거기에 경상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많은 경상도 사람들을 글로 이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이제 1930년부터 민족 말살 정책을 피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언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창씨 개명을 이름도 이제 바꾸는 그런 정책을 이제 말기해서 그렇게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본이 정책을 폈었던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한 민족을 대표를 하는 한 민족의 대표를 하는 것처럼 개인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언어는 이제 품격이고 개인의 언어는 개인의 인격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정말로 재미있고 맛깔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얘기를 해도 정말로 재미없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어떤 사람의 얘기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마다 어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어떤 이발소에서 이 사람은 이발사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말만 하면 상처를 주는 거를 알고 이제부터는 나는 다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는 이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손님이 오면은 머리만 깎아주고 이제 아무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동네에 유지분이 한 분 이제 와가지고 평상시에는 말을 잘하던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유지분이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 자녀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탁 대답하기를 당신 같은 아들, 부자 아들이 있으면 내가 뭐하러 이발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유지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죠. 그래도 좀 참고 또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이발사를 하지 말고 다른 거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같이 머리가 그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내가 해주지 않으면 당신 머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발사는 좋은 의도로 당신 정말로 부자군요. 이걸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듣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쁘게 들리죠.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결혼한 남자들을 거의 한 번도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에 가면 이 부인이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참 힘들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참.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라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라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잔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컨트롤하지만, 말이 일단 입 바깥에 나가면은 그 말이 나를 이제 컨트롤하는 것을 봅니다. 이 한글날, 오래전에 한글날 MBC에서 특집으로 말의 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날이 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이제 계획을 해서 어떻게 뭐를 했냐면, 병에다가 밥을 이제 짓고 그 병에다 집어넣고 한쪽 병에는 짜증나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다른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거기다 담고, 그리고 그 MBC 아나운서들한테 이제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나눠줘서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병을 2개 주고, 이 짜증나라는 이 병을 보면은 시간 날 때마다 아이고 짜증나, 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맙습니다, 이 병한테는 정말로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운서들도 그 부탁을 받았지만, 이 밥이 다 이게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이제 부탁을 이제 MBC에서 기획 특집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짜증나라는 병을 보면서 시간 날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안 돼. 너 같은 거는 정말로 문제가 많어.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맙습니다라는 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서 한 달이 딱 지나서 이제 그 병의 양쪽을 갖다 다시 이제 2개를 갖다 수거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시험에 참여한 그 아나운서들이 먼저 놀랐습니다. 이 짜증나의 이거는 아주 새카맣게 이 곰팡이가 폈는데, 고맙습니다, 이 병은 아주 하얗고 예쁜 그 곰팡이가 이렇게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먼저 이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이 기획 특집의 프로그램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런 밥조차도 이 긍정의 말을 하는 것과 부정의 말을 하면은 이렇게 달라지는데, 사람한테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무 무생물인 것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고 힘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고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끼리 그렇게 부정의 말을 한 사람과 긍정의 말을 한 사람과의 차이는 얼마나 이제 크겠습니까?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럽니다. 사람인자의 사이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존재. 간이라는 것, 사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인생은 관계이고, 관계의 중심에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제목은 오늘의 본문을 의지해서 말의 3가지의 힘이라는 그런 그 제목입니다. 말에는 3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먼저는 각인력이 있고, 2번째는 견인력이 있고, 3번째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새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말을 하거나 말을 듣는 그 말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를 할 때, 구약은 돌판에 각인된 것이고, 신약은 심판에, 우리 마음밭에, 마음에 이제 각인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각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어는 환경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환경이 되어서, 좋은 언어 속에 사는 사람은,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마음에 좋은
긍정적인 말이 각인돼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고, 이게 어떤 언어의 부정적인 언어의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은 그 언어가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어는 이게 각인을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대학에서 가장 각광받는 학과가 뇌과학이라고 합니다. 뇌과학을 연구를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신체는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다 이제 그 세포가 죽어가는데 뇌세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뇌세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가지를 치면서 연결을 해서 강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러고 그 연결하는 걸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에서 가소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플라스티시티라고 해서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우리의 뇌세포가 그렇게 서로 가지를 치면서 이렇게 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길이란 표현을 쓰죠. 우리의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데 어떤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머리의 시냅스가 서로 연결한 그런 연결의 가지를 얘기를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계속 우리의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각인을 이제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보다 한 5배 정도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의 언어를 들으면은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막 발생이 되고요. 이 긍정의 언어를 계속해서 듣는 사람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도파민이 계속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서 각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견인력이 있다고 합니다. 견인이란 끌어당겨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뇌에서 각인된 것들은 우리를 이제 그 각인된 것을 바깥으로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의식과 무의식. 이것은 빙산과 비교를 합니다. 의식은 빙산 위에 있는 것이고 물 위에 있는 것이고, 무의식은 그 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엄청나게 이 물 아래에 있는 무의식이 굉장히 크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지만 사실은 그 의식을 움직이는 게 그 무의식에 이미 각인된 그 무의식, 그 의식을 이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그 견인력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성취력. 각인되고 견인된 말은 이제 그것을 이루게 되죠. 우리는 그런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말씨라고 했습니다. 말의 씨.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언젠간 그 씨가 열매가 되죠. 우리가 뿌린 그 말들은 언젠가 열매로서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에는 부메랑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그 말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긍정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긍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부정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제 부정의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되겠죠. 그만큼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이게 각인이 있고요, 견인이 있고요, 말에는 성취를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좋고 나쁘거나 가정이 좋고 나쁜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좋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말이 어떤가를 보면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서 13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은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보고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모세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아낙 족속이고 네피림 족속이고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가 보니까 너무나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린 저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모세한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를 합니다. 결국 그들의 보고대로 결국은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보고한 모든 사람들,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3장에 그 얘기가 14장으로 이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슨 말을 합니까?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우리의 언어가 창조적이면서 건설적이면서 생산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써야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터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내일은 좋아질 것이라고 그런 착각을 해서는 이제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존재입니다. 사이는 관계입니다. 인생은 관계이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어떤 씨를 지금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이 한글날, 한글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대변한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말씨는 우리의 품격이고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말, 어떤 말입니까? 살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리는 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리는 말을 여러분이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자가 빛을 찾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보석과 같은 마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신 그 생명과 빛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찬양, 찬송가 95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
주의 존전에서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